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예수님은 이렇게 일하셨다. 부제를 제가 생각했을 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일하지 않으셨다. 같은 얘기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지, 무엇을 가지고 일하셨는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일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묶여 있습니다. 하나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딸을 고쳐달라고,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간구하는 이야기 하나 하고요. 또 사람들이 귀먹고 또 말을 잘 하지 못하는, 말을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를 고쳐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본문만 말고요, 마가복음 7장 앞부분에 있는 얘기를 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을 먹을 때, 식사를 하러 갔을 때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한 손, 왜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오늘날에는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혹은 손 세정을 하고 이런 게 위생과 건강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 시절의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종교적인 문제, 거룩함과 부정함의 문제로까지 가지고 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날 마스크를 썼느냐 안 썼느냐,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고 갔느냐 안 쓰고 갔느냐, 뭐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자신과 타인을 위한 일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초점은 이 자신과 타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나는 거룩하고 다른 사람은 부정하다, 저것을 한 사람은 부정하다라는 정죄의 문제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하고 또 그리고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못했다고 공격하는 일들이 있었죠. 바리새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일하셨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때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또 여러분들을 돌봐주시고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한편으로는 인간으로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마땅한 도리 가운데 한 가지죠. 이 고르반 제도는 어떤 거냐면, 부모를 봉양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 그 부모를 봉양하는데 봉양하고 싶지 않고 그 의무를 다하고 싶지 않아서 고르반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이것은 드림받아서 다른 데 쓸 수 없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혹은 다른 이들을 위해서 쓸 수 없는 것들로 자신의 재산이나 다른 것들을 묶어버리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하나님께 드림이 되니까 이것을 부모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율법의 핵심,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르반 제도를요, 사람들이 악용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되기 때문에 드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부모님께는 드리기엔 아깝고 혹은 그 의무는 피하고 싶고 나는 마음껏 쓰고 싶기 때문에 이 고르반 제도를 사용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포장은 그럴싸했지만 속은 악한 마음과 생각이 가득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행동하느냐가 겉으로 드러난 말이나 포장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짜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전통과 자신들에게 익숙하고 상황에 따라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결정들을 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말이나 보여지는 행동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원리와 원칙을 가지고 일하는지가 중요한 것이었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이 결정하시고 행동하신 모습들은
어떤 것인가요? 오늘 말씀 앞부분에 나오는 수로보니게 여인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 지방에 가셨는데 가셔서 이제 사역을 안 하시고 이제 숨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알고는 특히 소문을 들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그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반응, 여러분 만약에 성경 말씀을 처음 읽는 사람이라면 어떤 반응을 기대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고쳐줄게, 그 귀신을 내쫓아줄게 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여인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먹어야 될 것을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셨죠. 굉장히 모멸감이 드는 말씀이었고 또 실제로 아마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여인도 굉장히 마음이 상했을 겁니다.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은 아마 당연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리새인들은 아닐지라도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관계를 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서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 선택받은 족속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방인들은 예수님이 표현하셨던 그 개라는 표현처럼 부정하고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또 원수와 같은 사람으로서 취급했습니다. 차별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이 여인의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딸에게서 이제 그 귀신이 나갔으니까 돌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해주실 것을 처음에는 그런 모멸감을 주시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무시와 멸시하는 말에도 물러서지 않았던 이 여인의 믿음, 그리고 자신의 딸을 사랑해서 자신을 낮추는 그 모습, 예수님은 그때를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안 고쳐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안 내쫓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 마가복음 7장 전체의 말씀을 살펴봤을 때 또 그리고 성경을 더 크게 살펴봤을 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또 혹은 인종적인 차별들, 그들 자신이 쌓아놓은 차별과 정죄와 판단을 넘어서시는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아니 그 믿음과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는 제공해 주시고 또 나음을 얻게 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인 열심과 그 당시 그 사람들의 그런 차별의 모습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과 다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차별과 판단은 존재합니다.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삶의 영역에도요, 이런 차별, 야고보서가 지금 그 자신의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하는 이런 그 권고의 이야기, 이런 차별에 대한 이야기는요, 우리 삶에도 사실은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포장으로 판단하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이라는 것이 또 그리고 판단과 정죄라는 것이 우리 삶에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미 수많은 판단과 정죄함을 가지고 또 그리고 차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차별하는 것이 당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런 차별과 편견 또 그리고 정죄와 판단을 뛰어넘어서 그 사랑으로 일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보면 한 귀먹은 사람, 그러니까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사람들이 데려왔습니다. 여기에 무대는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의 이야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고쳐주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안수하여 고쳐주시기를 원했다라고 합니다. 이 안수하여 고쳐주는 건요, 그 당시에 널리 퍼져 있었던 방법 중에 한 가지예요. 안수기도 해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성경 말씀을 보면 안수해서 고쳐주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다르게 행동하셨습니다. 이 사람을 데리고, 이 귀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다른 곳에 가셨어요. 둘만 있는 자리에, 혹은 최소한의 사람들만 있는 자리에 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해서 고쳐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사람의 귀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으셨어요. 안 들리는 사람에게 말로 해서 나음을 얻게 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일부러 그의 들리지 않는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의 말하지 못하는 그 혀도 만져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거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식, 사람들이 익숙해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그를 만져주시고, 그가 잘 치료받는 사람이 가장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내가 치료받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만져주시고 일을 해주셨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사역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얻을 이익을 위해서 사역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 결정하시고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된 사랑으로 결정하시고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어떤 일을 하다 보면요, 처음에 순수한 마음과 순전한 믿음, 또 그리고 진실된 사랑으로 일을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일을 하죠. 근데 일을 하다 보면 무엇인가, 그것이 어떤 종류의 일이든, 혹은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일을 하다 보면, 무엇인가를 하다 보면 바리새인들처럼 외식할 때가 생깁니다. 포장만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할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인정받은 것으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일할 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하진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그런 유혹과 도전이 자주 나타납니다. 예수님에게도 사실 그런 유혹과 도전이 있었죠. 예수님이 처음에 시험 받으셨던, 사역을 하시기 전에 받으셨던 시험이 바로 그 모든 이야기의 응축입니다. 그 모든 예수님의 사역 기간 내내 따라다녔던 유혹들이 그 세 가지 시험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넘어가시지 않으셨죠. 예수님의 일하는 방식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그리고 차별과 편견을 넘어서, 또 그리고 진실된 사랑으로 사람을 대해주시고 배려해주시고 안아주시고 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 사랑에서 벗어난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정말 내면의 중심이 아니라 포장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그리고 우리의 결정이 무엇을 더 비중 있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고, 또 그리고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도 다 그럴싸하게 말하면서 일하지만 사실 내면에 감춰져 있는 욕심과 또 욕망과 또 원함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솔직히 그런 것들이 정리되어질 때에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대로, 또 예수님이 결정하신 대로 결정하며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차별과 편견과 또 정죄와 판단을 넘어서 또 진심으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과 은혜를 기준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준으로,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이끄심을 기준으로, 또 그리고 정말 그 모습대로 나의 유익을 쫓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주님 돌봐주시고 용기와 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